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송구영 시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나요?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믿음 없는 아하스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얘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지난주에는 새 시대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 2026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26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예수님의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열어젖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뭐냐? 구원의 시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이제 확 열어젖히셨는데 과연 그 안으로 누가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 그 새로운 세대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한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믿음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들어갈 새로운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는데 세계관이 바꾸고 가치관이 바뀌는 전면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8절에서 26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비록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공관복음에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각 복음 저자들이 다 같이 그것을 썼겠죠. 그러나 초점은 약간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얘기는 굉장히 생략되어 있고 아주 박진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나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관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관리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회당장이었단 말이에요. 회당장 이름은 뭐라고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회당장이니까 관리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죠. 종교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딸이 나이가 12살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12살입니다.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이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나갈 이 시점인데 12살이 되는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누가 보면은 이 딸이 외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미루어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라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믿음, 거창하게 말하니까 믿음 그러면 말하기 힘들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하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거죠. 그 사람 신용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용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보면 그 사람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도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더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능력도 있다. 그 사람 자기 말할 수 있는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우리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해. 그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은 반드시 그분을 지켜. 그분은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풍성한 자기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그분은 약자를 돌봐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능력이 또 무지무지하게 능력이 많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엄청나게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라면 콩을 팥이라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콩을 팥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들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것이 대한 믿음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합당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해서 그 사회가 용인하는 어떤 행동과 생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회가 요구하잖아. 사회가 인용하지 않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해지면 어떠냐. 믿음이 급진적일수록 어쩌면 이 사회의 기대를 따라가지 않는 그 사회의 기대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하면 세상의 어떤 요구나 세상의 어떤 그 상식을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근데 너무 그것이 심하면은 반사회적이 돼가지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높은 도덕과 윤리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회의 어떤 윤리나 도덕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더 충족하고 더 넘죠. 그러나 그 다른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넘쳐나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너무 믿음이 강해서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가 통성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은 시끄러워요. 제발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참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어떤 자매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간절히 절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크다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간절하면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그런 어떤 사회적 비난이 안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찬양도 말씀 받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찬양도 열심히 힘있게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마음에 다가오면 아멘 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때로는 우리 그런 사람들 시끄럽죠. 방해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그 마음에 절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절박합니다. 이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절박한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아시나요? 자녀를 못 낳아서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그 여자가 자녀를 쑥쑥 나오니까 얼마나 부럽더니 그리고 또 아기를 낳으니까 이 사람의 권력이 점점 세져서 자기를 막 구박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나 절박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 얼마나 세게 기도했든지 제사장에다가 해보시오. 제발 술 좀 끊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 술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너무 내 마음에 절박함이 있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설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리 얘기를 알잖아요. 한나의 기도. 절박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여자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 피가 멎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데 12년 동안이나 그 혈루증이 끊이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제의적으로는 부정하다 그럽니다. 부정해요.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걸 유출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에서 유출되는 모든 것도 부정한 것으로 가정해서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것을 끝나고 나서도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절차를 거쳐야만이 다시 정결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의적으로 그 사회가 부정하다 봤으니까 얼마나 그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당했겠습니까? 사회적인 왕따를 당한 거죠. 제의적으로 성전에 가지도 못하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는 병 또한 그 자체가 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갔는데 왜 고통을 받았을까요? 가산을 탕진했단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서 앞으로는 가면 못 가고 뒤로 와서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리라. 아마 내가 생각해 그분은 그 소문에 의하면 분명히 내가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봅시다.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이 굉장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감히 남자의 옷에 손을 대다니요.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가서 함부로 손에 옷을 댑니까? 더구나 이 여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15장 27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만지는 자라.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침상, 심지어 부정한 여자가 앉았던 의자조차도 부정 타는 거예요. 부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이것은 터부시 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남자에게 가서 그 옷을 만져서 그를 더럽게 한다?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죠. 자기가 낫겠다고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얼마나 뻔뻔한 행동입니까? 염치 없는 행동입니까? 아마도 이 일이 알려지면 사회적 제재가 분명히 가야 될 겁니다. 아마도 어떤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의적으로, 그건 율법적으로, 불법이잖아요. 위생적으로도 뭡니까? 위험한 행동이죠. 사회적으로는 이거는 무리한 행동이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절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절박함이 용서될까요? 우리 흔히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죄 형량을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이런 형량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참작은 돼요. 참작은 되지만 그런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예수님이 뒤로 살짝 가서 옷에 손을 댔더니 접촉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접촉하면은 이 남자는 부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부정을 타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의 부정을 씻어버리고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았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막아보면은 그렇게 누가 내 옷을 손을 대. 그런데 뒤로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누가 내 옷을 손을 댔느냐. 얘는 아무것도 몰래 살짝 했는데
그걸 보고 이 여자가 벌벌 떨었더니 왜 벌벌 떨었냐?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혹은 제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벌벌 떨었던 거예요. 여자는 큰일 났다. 여자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이 여자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부정을 씻어버렸네?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는 거예요. 이 예수는 인간일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의 무례하게도 이기적인 행동을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벌벌 떨지 마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의 무례함을 보았습니까? 무례함이 있었죠, 분명히. 그러나 이 여자의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무례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이 여자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는데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지만 일부러 여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거예요. 주의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영혼의 치유까지도 함께 쓰는 용어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과 혼의 총체적인 구원을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행동을 용서했습니다. 더 큰 선물을 주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영원한 구원까지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고 긍휼이 많으시며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저없이 나가서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봅시다. 그도 역시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18절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인데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종교 지도자는 그 당시 예수님을 비판하던 계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계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계층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체면을 집어던졌습니다. 한 젊은 선생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계층의 모든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도 어쩌면 거기서 내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그것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사회적 왕따를 각오하고 했죠. 그러나 이 또한 굉장히 무례하고 뻔뻔한 행동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면 시체에 손을 대달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시체에 손을 대는 사람은 굉장히 부정해집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죽은 자를 만져보는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은 죽음을 굉장히 부정하게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의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7일 동안 부정하게 만들고
그걸 감히 와서 부탁하는 걸 보면 얼마나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의 행동을 했죠.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런 아주 뻔뻔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얘기했죠.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여기서도 치유를 말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격려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갔다 그랬습니다.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소리를 왁자지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빨리 묻긴 하지만 피리 부는 사람을 적어도 두 사람은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슬픈 곡조를 내고 그리고 곡하는 사람을 또 고용을 해요. 상주가 곡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거죠. 한국은 3일장을 하니까 참 힘들지요. 힘듭니다. 상주들이. 한국에는 곡을 하는 소리도 용어도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잊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뭐, 아이고, 아이고 하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더 슬프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렇게 계속 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상이 누구 오면은 그때 또 일어나 또 곡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친소에 따라서 좀 먼 친척이나 어떤 친구들은 그냥 와서 어떤 어이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그냥 곡을 안 하잖아요. 곡도 안 하고 그냥 문상 온 사람들 절만 하고 가는데 그때는 절을 할 뿐 아니라 앞에서 반드시 그런 곡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문상입니다. 근데 장례 절차가, 장례 관습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제자 중에 이제 특별한 제자 세 사람만 데려갔다 그랬죠. 요한, 야고보, 또 누굽니까? 베드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불신앙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떠들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곧 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걸 알기 때문에 비웃더라 그랬죠. 비웃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쉬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다고 하죠. 그 접촉의 결과 마찬가지로 이 주님께서 그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을 했는데 시체에 있는 부정이 주님께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있는 거룩함, 그 생명력에 오히려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는 생명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들의 무례한 믿음은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죠? 이렇게 무례한 믿음까지도 다 수용하고 격려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무례하고 이기적인 이 사람들에게서 겉으로 나타난 무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깊숙이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무례는, 겉보기에 나오는 무례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리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구원받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만 행동했다면 치유도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이 옷자르게 있었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녀, 죽은 소녀의 아버지를 보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그를 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록되지 않은 모든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고 그들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마다 안수기도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오고 어떤 사람에게 안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를 안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요구하심으로써 보류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예의 바르고 주님과는 너무 멀리 들어있지 않을까요? 믿음은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급진적이고 사회적 기대와 행동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율법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동성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동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히 만지지 못하는 믿음, 감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못하는 믿음,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집어던져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무례해 보일 만큼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 회당장처럼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인 요구, 우아함 따위는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술 취했다는 오해도, 율법을 범했다는 두려움도, 사회적 체면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사회적 기본보다도 작습니까? 내 체면보다도 작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큽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도 또한 모든 사회적인 요구와 사회적 체면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2026년 멋진 믿음의 한 해, 은혜가 넘치는 한 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급진적인 믿음,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 수조차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걸 다 용납하시고 우리의 겉보기의 행동이 아니라 그 밑속에 숨어있는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것을 격려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너그러우신 주님, 그번 한 해 우리가 정말로 급진적인 믿음,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삶, 주님 앞에 때로는 무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의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